이제 내일 GT 말씀 받을 차례죠.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 12절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냥이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아멘. 네. 우리는 주 안에서 그 공동체고요, 또 한 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근실히 훈계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근실히 훈계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제가 바르게 훈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바르게 훈계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근실히 훈계하겠습니다. 바르게 훈계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훈임을 하나님께서 계속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건실히 훈계하고 바르게 훈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도 사실은요, 순종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태 배반자들이고요. 청종하지 않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인 우리가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훈계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님 앞에 근실히 훈계받겠습니다. 바르게 훈계받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야지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나 감사한 것은 또 이 말씀 앞에서 또 그 반응하여서 이전보다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전보다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전보다 더 말씀 사모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이제 세워져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 우리 한번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네, 본문은
여호야김이라는 이제 왕이 세워지고 그 왕 4년 차에 이제 바벨론의 침공에 1차 침공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다니엘을 비롯해서 포로 잡혀가게 되는데 바로 그 1차 침공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 해 전이나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1절에 선지자는 미리 자기 딸, 자기 백성들이 얼마 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학살당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쉽게 표현하며 이 머리통 전체가 전부 다 물이 되고 눈은 수도꼭지가 되어서 그냥 계속 어떻게 하면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멸망할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슬픔을 표현하다가도 2절에 보니까요, 정반대의 표현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야에 머무를 곳만 있다고 하면 내가 이 백성 다시는 보지 않게 떠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 백성들이 어떤 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간음하는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반역하는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광야에 어떤 숨어 있을 곳만, 피할 곳만 있으면 이 더러운 모습 보지 않게 만리를 달아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은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끝없이 울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2절은 백성에 대한 죄 때문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요, 백성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미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고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1절은 전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눈물은 흘리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봤습니까? 제발 내 눈이 수도꼭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 머리 전체가 물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점점 커져가서요, 작게는 우리 가정, 조금 더 크게는 이제 우리 교회 이 범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또 열방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눈물의 강구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1절의 고백이 내 고백되기 위하여서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런 눈물도 잘 없지만 2절에 나오는 이런 뭐랄까요? 그 죄에 대한 미움도 거의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간음하는 자, 반역한 자. 간음하는 자란 성경에 보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전부 탐욕에 사로잡혀서 돈이 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만리를 떠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역하는 자란 사실은요, 왜 사단이 반역했습니까? 교만 때문이죠. 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게 돼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탐욕이 있는 자는요, 반드시 간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간음이지요. 어쨌든 여러분, 이 탐욕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간음과 반역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무리가 됨이라. 혼자 간음하고 혼자 반역하는 것보다요, 같이 간음하고 같이 반역하는 것은 훨씬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같이 탐욕을 추구하면요, 여러분, 이 탐욕 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냥 신자라도요, 교회 다녀도요, 교회 명표에 걸어도요, 같이 교인들이 다 이야기의 주제가 돈이고요, 탐욕이면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같이 죄가 아니게 됩니다. 함께 교만하고 함께 반역하는 사람이 무리를 이루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라는 단어는요,
그 한자로는 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성도라고 할 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사실은 신약 성경에 보면 당 짓는 자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패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추구하는 무리는요 패거리고요. 의를 추구하는 무리는 성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세상 사랑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영적 간음하고 있는 이 그 패거리가 되어 있었고요. 전부 반역하고 교만한 패거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 보지 않게 내가 진짜 어디 떠날 때만 있으면 떠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물질 좋아하는 사람 봐도 별로 떠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 보아도요 별로 떠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뭐 모나게 멀리해 그냥 뭐 다 비슷하지.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안에는 예레미야에게 있던 사랑도 없고 예레미야에게 있던 미움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요 점점 예레미야에게 있던 그 눈물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에 있던 그 죄에 대한 미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간음과 반역, 이와 같은 탐욕과 교만이 구체적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표출되어지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 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간음과 반역 그들에게 있는 탐욕과 교만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고 하면요 혀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여기 보니까 활을 당김같이 혀를 놀린다 그랬는데 여러분 활을 당김같이 혀를 놀린다는 것은요 이 혀가 사람 죽이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죠. 아주 그 잔인하게 잔혹한 말 잔인한 말 하는데 사용된다는 뜻이겠죠. 혀를 잔인하게 놀리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를 사용하는 성격은 이 잔인함이고요. 혀에서 나오는 말의 콘텐츠는요 여기 거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성합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습니다. 이 권력 가지고요 이 교만 가지고요 얼마나 잔인한 말을 화살처럼 빠르게 죽이는데 쓰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 악행을 이렇게 악에서 악을 더 이렇게 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좀 내용을 보면요. 그들의 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4절 제가 읽고 5절 여러분 읽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말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잔인하게 말한다 이랬는데요. 교만한 사람들은 사실 말이요 진짜 죽이는 활처럼 화살처럼 잔인하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말부터 잔인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살피시고요. 여러분들의 교만을 끊어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살인자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살인자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한다는 것은요 성질이 급하다는 게 아닙니다. 자아가 강하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이래서요 말을 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라가라는 뜻은요 인간 쓰레기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련한 놈. 이것의 원어의 뜻은요, 지옥 갈 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 쉽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요, 이 쓰레기 같은,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이런 말 아주 쉽게 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인격을 모독하는 정도를 넘어서 영혼을 저주하는 말도 쉽게 합니다. 저 지옥 갈 것, 이 지옥. 여러분 지금 뭐 한국에 정말 온갖 쓰레기 같은 말을 다 내뱉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교계 어른들이나 교계에서 이렇게 비판하니까 이렇게 진짜 감히 누구 지옥 갈 것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엄청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 한편으로 이렇게 잔혹한 말, 교만한 사람들은 잔혹한 말 무시무시하게 하는데요. 말이요. 잔혹한 말도 있지만 4절 5절에서는요. 굉장히 또 교활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웃 조심하라고, 형제 믿지 말라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속이며 이제 여기 속인다는 것은 발목 잡는다는 뜻인데요. 어떻게든지 상대방 이렇게 발목 잡으려고 하고 비방한다. 비방한다는 것은 뒤에서 막 험담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각기 이웃을 속이며 그랬는데 원어는 이제 원어적인 뜻은 위에 속인다는 단어하고는 좀 다른데요.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든지 상대방 조롱하고요.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 하기를 가르치며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악도 위에서 나온 악과는 다르게 왜곡한다는 뜻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은요, 전부 속임, 비방, 조롱, 그 다음에 왜곡,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말은요, 굉장히 교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물질을 취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잔혹하게 말하든지 교활하게 말하든지 둘 다 거짓말이고요.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탐욕과 이 교만 있는 사람, 간음과 반역을 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말을 통해서 이것이 표출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속인다는 단어도 원어는 좀 다른 단어인데 이게 이제 속인다는 말이 이제 교활하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3절에서는 잔혹한 말들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더니 4, 5, 6절에서는요. 내가 사는 곳은 교활한 일 가운데 산다. 교활한 세상으로 말미암 교활한 세상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어쨌든 이 거짓말을요. 잔혹하게 하든지 거짓말을 교활하게 하든지 이것이 간음하는 자, 이것이 반역한 자의 모습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자, 여기에는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알기 싫어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면요. 잔혹한 말이든지 교활한 말이든지 어쨌든 거짓말을 자꾸 많이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죠. 거짓말을 자꾸 많이 하는 이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 많이 하는데 어쨌든 거짓말을 또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다. 내 안에 탐욕과 교만, 간음과 반역이 없는지, 나의 말에는 잔혹함의 거짓이 없는지, 나의 말에는 교활함의 거짓이 없는지, 그 이유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자꾸 이걸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 알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더 막 악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 아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힘이 있는 이유는 함께 우리가 진리의 빛 앞에서 노출되어지고요, 함께 부르짖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수술을 하는 말씀이 검과 같이 우리를 수술하시고요, 말씀이 빛과 같이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고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바로 간음하는 자입니다. 내가 바로 반역하는 자입니다. 내 입이 교활했고 내 입이 잔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장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고요, 거짓말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이, 모든 종류의 거짓이, 우리가 얼마나 거짓됩니까? 모든 종류의 거짓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내 딸 백성을 이렇게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딸 백성을, 사실 내 딸이라고 부르기에는요, 정말 부끄러운 간음자고요, 정말 사악한 반역자들인데요,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뭐 감정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집에는 아들 하나,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을 딸이라고 부를 때 혹시 또 마음이 이렇게 좀 짠한 게 있습니다. 딸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제가 우리 딸을 지금도 아빠 딸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면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금 보십시오. 정말 가늠하는, 세상밖에 사랑하지 않는, 정말 반역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교만한지, 말에는 잔인함이, 말에는 교활함이 가득 차 있는 그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그들을 향해서도요, 내 딸,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어떻게 처치할 거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사실 뭐 처치할 거 번역 아주 좋습니다. 뉘앙스상으로는 좋고요. 원래 뜻은요,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그 열매 맺게 할까, 어떻게 세울까, 뭐 이런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요. 어쨌든 그러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녹이고 연단하리라. 한 가지 우리 감사할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사악해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중에 남은 자 건지기 위해서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녹이고 연단한다는 것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워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틀 안에 놓고 녹이고 연단하려고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도가니 속에 넣고 녹이고 이렇게 재련하려고 했는데요, 도가니는 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고통을 받아도 틀 안에서 받는 것은 좀 덜한데요, 지난주에 본 대로 전혀 안 되니까, 이게 전혀 안 되니까, 납을 아무리 넣어도 이렇게 안 되니까요, 너무 불순물이 많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워낙은 하나님은요, 은을 도가니에 연단하는데요, 이사야서 48장 10절, 안 되니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도가니에다가 연단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난주에 이제 설교하고 나서 혹시 틀린 게 아닌가, 혹시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 은하고 은에 있는 불순물을 그 분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때, 이 은덩어리에다가 납을 넣고 다시 이렇게 도가니에다가 가열을 하면요, 이제 납이 녹는 점이
낮아가지고요. 빨리 녹거든요. 녹아내리면서, 저기, 은은 녹는 점이, 높으니까 아직 안 녹은 상태에서 나머지 철이나 굴이나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빨아들여서, 이렇게 가벼우니까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GT에는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올라온다고 하는 데도 있고 내려간다도 하는 데도 있어가지고 잘 몰라서 확인했더니 우리나라는 올라오는 방식을 썼더라고요. 위에다가 재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녹으면 이렇게 덩어리는 있고 해서 위에서 재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방법을 했고요. 근데 우리 공성령 형제가 화학가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7월 달까지는 저희와 같이 지내고요. 8월 달부터 그래도 성실하게 준비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미국 박사과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화학가여서요. 이제 근데 영상을 구해줬어요. 거기 보니까 도가니 밑에 석회 가루를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은덩어리를 넣고 납을 같이 넣으면요, 납은 빨리 녹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일 씻을 때 물 계속 하는 것처럼 납 녹으면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면 자꾸 그게요,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쏙쏙 빨아들여 가지고요, 이 밑에 석회 가루는 틈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불순물들을 가지고 나가고요. 나중 보면 은만 딱 남게 되더라고요. 그 영상을 이제 보여줬는데 여러분 보여주고 싶지만 한 30분이 넘고 그다음에 영어로 자꾸 여기 중간중간 이야기해가지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워낙에 은을 이렇게 재련하는 것처럼 이 도가니라는 틀 안에서 하려고 했는데 풀무는요 아예 그 속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은처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고난의 풀무가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일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풀무불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내가 그것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러분 근데요 도가니를 통과하면요 은을 재련할 수 있지만 풀무를 통과하면요 금을 재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한편으로는요 우리 같은 진짜 내버린 언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내 안에 순종이 하나도 없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진짜 포기하지 않고 도가니가 안 되면 풀무에 넣어서라도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이 워낙 되는 게 아니고요, 훈계를 워낙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면 여러분 이 고난, 이 풀무불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게, 빨리 고난에 빨리 그 징계 속에 들어가고요, 징계를 달게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빨리, 달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난이 순종을 배우게 해주고 훈계를 받게 해준다고 하면 빨리 들어가십시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뜻이 뭐냐고 하면 빨리 주님 말씀이 그러면 빨리 하나님 말씀의 채찍에 빨리 맞는 겁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찬송가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빨리 달게 받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7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정금을 얻는데도 불로 연단합니다. 불로 연단해도요, 금도요, 어떤 상황이 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금속들은 다 끓는 점이 있어서요, 기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금 없어집니다.
그러나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나면요, 그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없어지지 않게,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너무 못나서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풀무 외에는 방법이 없고 고난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점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무슨 점검이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풀무불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바벨론 가자마자 1차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 친구가 풀무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친구라고 하더라도요, 그 속에 점검 없습니다. 근데 풀무에 세 사람을 넣었는데 몇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 네 번째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여러분 점검이라고, 금덩어리가 우리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속에는요, 신약 성도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 냄새, 우리 맛 다 빼시고는요, 예수가 나타나는, 예수 맛이, 예수 향이 나는 그 생명의 이렇게 향을 터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꼭 만드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있는 이 징계와 훈계와 고난 앞에서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게 빨리 받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솔직히 우리는요, 우리 죄만큼도 징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문제만큼 훈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견적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도요, 우리가 견적이 안 나오는 훈계를 받아야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달게 빨리 받으면요, 뭐라고 하시냐고 하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말하며 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 죄로 인하여서 배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값을 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받으면 우리 전부 다 지옥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 고치려고 하면 견적이 안 나옵니다. 이게 견적을 성형외과 갔는데 견적을 막 뽑는데 막 종이가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있으면 나가면 중간에 나와야 되겠죠. 그거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견적이 안 나오는데도요, 달게 받기만 하면, 빨리 받기만 하면요, 주님은 2배나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왜? 예수님이 진짜 2배나 받았거든요.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창조주이신 예수의 피값에 비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받아서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녹이고 연단하여서 점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부끄러움이 발견될수록 우리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꺼이 훈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부터 왜 그들을 이렇게 이 바벨론의 풀무에 넣을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자, 여기도 보니까요, 그들 이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풀무에 넣는 이유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혀가 바뀌는 것입니다. 혀에서 잔인함이 사라지고요, 혀에서 교활함이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혀만 잔인하지 않게, 여러분 부드럽게 말해놓고 실제로 더 잔인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아주 뭐 그냥 의무하게 말하는데, 바보처럼 말하는데 교활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세상 사랑하는 탐욕이, 우리 속에 진짜 교만이 빠져야지만 말이 바뀌는데요. 여기 보니까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잔인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여기 보니까 해를 꾸민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해는 원어의 뜻은 배신인데요. 어쨌든 배신을 꾸미는 이 교활함과 잔인한 이 말 때문에 내가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벌하지 않겠느냐,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잔인한 거짓말, 그들의 교활한 거짓말에 대해서 나는 벌하지 않을 수 없고 보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잔인한 거짓말, 교활한 거짓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보복하지 않겠느냐. 예레미야 5장 29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장 29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똑같이 돼 있죠. 사실 해석을 약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거의 똑같은 표현인데요. 자, 이 앞에 28절에 보면요,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잔인한 거짓말 혹은 이 교활한 거짓말을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 행위가 바로 잔인한 거짓말이고 교활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 가지고 압제해가지고요, 약한 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글을 배웠고요, 일반 백성들은, 가난한 백성들 글을 모르는데 땅 문서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좀 봐달라고 하면 글을 아니까요, 요 속에 뭔가 좀 아이고 이거 나한테 잘했다고 이러면 되는 거라고 해놓고는요 중간에 다 뚱쳐먹고 이런 놈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교활하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교활함이든 잔인함이든 약자를 향해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어제 우리 세미나 때 예레미야서 전체를 한번 쭉 보는 시간이 가졌는데,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정의, 말씀대로 약한 자 돌아보라는 것이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입니다. 왜 망하느냐?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공의와 정의로 이들을 다스릴 것이다.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가 공의와 정의고요, 기독교 전체의 주제가 공의와 정의인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한국 교회에 공의와 정의라는 말은 진짜 전혀 상관없는, 한국 교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 약자를 돌아보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정확하게 탐욕과 교만이 한국 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이, 한국 교인들의 말을 보면요, 진짜 잔혹한 말, 진짜 교활한 말, 콘텐츠를 보면 전부 다 거짓말, 그것 가지고요 다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무서운 줄도 모르고 도리어 자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요 라가라고 이야기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격을 모독하고 영혼을 저주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사람들 성경 읽을까요? 그런 사람들 기도할까요?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알기 싫어하게 돼 있어요. 보면요 구역질 날 것 같고요, 에이 뭔 그냥 설교 성경 구절 하나 띡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요. 지금 못된 놈 저기 정광훈이라고 사실은 관심 종자에서 취급하지 않는 게 최상입니다. 근데요, 그 인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목사 뭐 진급 수련회라는 게 있나 봐요. 교단에 따라 좀 다르니까요. 그 사람 교단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진급 수련회 이 사람이 강사로 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거기 이제 참석했던 사람이 글을 쓴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고 하면 나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내 원하는 거 뭐든지 집어서 내가 하면 된다고. 근데 목회를 잘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첫 번째, 교인을 편을 가르라. 편을 갈라가지고 한 번은 이쪽 편 들어주고 한 번 저쪽 편 들어주면 교인은 반드시 목사한테는 잘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목사 편을 갈라라. 두 번째, 교회에서 목사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동네에 그 형, 조포한테 손봐달라고 하라. 그래 절대 잘하게 돼 있다. 이렇게 진급 수련회 때 설교 내용이 이거였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참여한 사람이 써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네들 이제 목사 될 건데 목회 잘하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를 시켰답니다. 이 사람이 강도사인데 이거 통과 안 하면 목사 안 되니까 그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시켰더니요 강도사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쥐 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게요 한국 교회가 정의와 공의는 어디 갔으며 여러분 진짜 잔인함과 교활함 진짜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 알기 싫은 그런 기독교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벌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탄식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벌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해 놓고도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리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들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정말 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벌 받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 땅이 황폐해질 것이고요 가축들이 공중의 새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보니까요 여기 내가는 하나님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울며 부르짖으며 슬퍼하나니 1절에서는 예레미야가 내 눈은 수도꼭지가 되고 내 머리는 전부 다 물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누구 닮았냐고 하면 하나님 닮은 것이죠. 하나님이요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징계하면서도 울며 부르짖으며 슬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보다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는 이 하나님의 슬픔 이 예레미야의 슬픔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합니다.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민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요 11절에 심판을 여기서부터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여러분들 평안하다라는 이 거짓 예언을 믿었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사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거액을 썼기 때문입니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막 제사장들은 황송해가지고 VIP 모시듯이 아이고 오셨냐고 하면서 막 축복하기 여념없었고요. 선지자들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성전이야말로요 거짓의 소굴이었고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그 탐욕을 이제 합리화하기 위함이고 그 교만을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정말
거짓의 확신이 넘쳐나고 또 그 사람들 이용해서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장사치들의 이 소굴이 되어 있는 이 성전을요,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고 성냥이 굴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요, 제일 거짓의 소굴, 제일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는 근거 없는 이렇게 이론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어디냐? 어쩌면요,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무서운 상황입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물론 거짓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늘 나왔던 탐욕, 교만, 우리 안에 잔인, 교활, 우리 안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기 싫어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요,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다는 뜻이고요, 내가 죄에 대한 미움이 없다는 뜻은요, 내가 그걸 좋아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마지막 12절에서 외치고 단식하면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심판이 임할 것인데요, 심판이 임하는 것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긍휼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 자체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주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대로 무너져야 제대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 자체는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많아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미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의 문제입니다. 지혜가 있어서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아파하고 울고 계시며 분노하고 계신지를 깨닫고요, 하나님이 지금 민족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선포할 사람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고통이고,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 받아서 선포할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한 몸 안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니요. 보니까 나도 괜찮지 않고요. 우리는 괜찮아. 아니요. 우리 똑같아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하면 여기 지혜에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꾸 훈계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막 찌르잖아요. 고난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어쨌거나 들리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이때가 아직까지 긍휼이 있는 때이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라도 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렇게 멍청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깨우고 계시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자신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